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난성도교회 조충권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주요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하는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갑옷에 비유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막아내기 위한 바로 그 신앙의 마음, 그것이 바로 어떤 도구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겪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육체의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행하던 그 많은 삶의 그 어떤 죄악들을 너끈히 옛버릇을 우리가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군가는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한 성도의 삶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심지어 비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변화는 성도에게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이상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성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또 주변에서 어떤 반응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악습에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가치와 깊이를 잘 모르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아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히 승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한번 구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4장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간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로 너희가 그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말씀 뭐냐면,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장 1절 3절은 신자의 책임이 있다. 예, 불신자들 향해서 내가 볼 때 신자의 어떤 책임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일단 죄가 없이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 말씀에 있어요. 나와 있고 취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4절에 가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부분을 또 베드로 사도가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잘못하는 것이다, 불신자의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불신자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가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여기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너희들은 그 심판에서 축복을 받는, 심판당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한번 장절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이제 장절로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4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 1절에서 6절까지 나눈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불신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간증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무언지, 그래서 나중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그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안 받을 수 있었잖아요. 육체 고난을.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스스로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비록 육체의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그것으로 갑옷을 사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생각으로.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이죠. 그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신앙으로 너희의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자,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신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 또는 어떤 마음적인 고난, 이런 고난을 갖다가 우리가 능히 내가 기꺼이 가서 견딜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신앙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이게.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무슨 세상에 어떤 죄를 짓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죄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모르는 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고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또 그걸 통해서 인내라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죠. 세상적인 죄도 짓지 않고 그 세상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를 성령님께 도와주시고, 그죠? 그 성령님께 도와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별개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만나는, 별개가 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구분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죄를 그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그쳤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신앙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문제가 해결된 거. 그게 이제 죄를 내가 그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세상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말이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죠? 정욕을 쫓는 거가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은. 예,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쫓아간다는 얘기는 내 행위를 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면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이 얘기는 사람의 정욕을 쫓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됐다. 너희가 변화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려 합니다. 뭐뭐 하려 합니다. 이거 항상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을.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절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짓지 않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거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 때문에. 예.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좀 구체적인 말이냐면
사람의 정욕을 쫓는 것. 아까 이전에 나왔던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거. 사람의 정욕을 쫓아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술 취하는 거. 술 취하는 거는 무엇인가 인톡시케이트 되는 어떤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취한다는 것 술에도 취하고 그 다음에 돈에도 취하고 세상 욕심에도 취하고 이런 취하는 거 중독되는 거 막 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탕한 거 방탕한 게 뭡니까? 방탕한 거는 뭐냐면 내 멋대로 하는 거야. 내 멋대로. 예, 내가 뭔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는 거야. 그냥 막 못되게 굴고 방탕한 거죠 그게. 그 다음에 뭡니까?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는 것. 우상숭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것, 명예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어떤 지위를 우선하는 것, 그게 지위가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우상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한테 뭔가 좋은 거를 줄 것처럼 이렇게 미혹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한테 빠지게 만듭니다. 우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그걸 굉장히 바라보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내가 추앙하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쪽으로 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그럼 내가 뭐 돈을 막 내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내가 막 떠받들고 내가 돈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려는 거죠. 그 욕망이죠 그게. 우상은 욕망입니다. 우상은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지려는 것. 즉 자만심. 어떤 이런 거에 어떤 우상.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고. 그죠? 네. 그리고 내가 내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막 거기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는 마음. 하나님조차도 거기에 이용하려는 마음. 그게 우상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경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여러분의 우상이 혹시 뭐 없는가? 내가 정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조차도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없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건가? 저는 그것들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네. 너무 죄송해서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한 내 모습이 부끄럽고 그런 마음으로 교수님을 대하고 내 주변 사람을 대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도님들 대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예. 자,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된다는 이방인. 예, 이방인이 된다. 자, 그리고 그 이방인을 쫓아서 행한 것이 옛날에는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했으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사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우리가 이제 그 옛날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나랑 같이 술 잘 먹었는데 왜 저러지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어이,
오늘 술 한잔 할까? 나 안 가. 왜 안 가? 뭐 무슨 일 있어? 바빠?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제. 그래서 안 가. 무슨 말이야 그게?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을 안 하더라도 뭐 자기들끼리 가갖고 야 오늘 그 저 조 팀장 얘기, 조 이사 얘기하는 거 봤어? 조 팀장 얘기하는 거 봤어?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데 좀 이게 이상해지지 않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여기요, 이상하게. 그죠? 그리고 걔 옛날부터 걔 뭐 그래야 조직생활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죠, 이제부터는. 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는 희망이 없어. 아마 조직에서 아마 크지 못할 거야. 그리고 지가 뭔데 그렇게 잘났어? 왜 우리끼리 뭐 안 어울리려 그래? 이러잖아요. 그럽니다, 실제로. 예,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옛날에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는 거,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음란하지 않은 거, 방탕하지 않는 거, 뭐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근데 세상 사람 거기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고 비방한다, 우리를 비방한다, 성도들을. 자, 그랬을 때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굽니까? 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비방을 해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그 비방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종교를 쫓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불신자죠. 그 불신자들이, 그게 저희가 5절에 보면 그 불신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심판자 앞에 가는 거죠. 언젠가 그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앞에서 뭘 해요? 직고하리라. 직고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내가 아뢰는 거죠. 직고하는 거. 너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 옛날에 욕체의 종욕을 쫓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았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 앞에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직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럼 넌 지옥이야. 예. 요즘 이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또 성경 공부할 때 천국 지옥 얘기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는 거. 이런 어떤 심리학적인 신앙? 심리학적인 어떤 종교.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죄진 거에서 직고하게 돼 있어요, 직고하게. 근데 우리가 사실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죄 짓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뭐 음란한 거, 술 취하는 거, 정욕에 취하는 거, 방탕한 거,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막 돈에 환장한 사람도 많고, 그죠? 무슨 뭐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미쳐가지고 그냥 막 나쁜 사람도 많고, 막 거짓말하고, 남 막 비방하고, 참소하고, 음해하고, 많잖아요. 돈 많이 벌라고 막 남 속여먹고 막 사업하면서 막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미 그들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죄가 없다고 선언받았어요. 죄가 있지만 실제는.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 자체를 내가 배격하면서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러면은 사실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 내가 뭐 그 돈에 좀 끌려가지고 어떨 때 막 실수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운 짓 해. 그러면 그것도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거를 막 일깨워줘. 내가 기도해서 주님께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를 빌게 만들고 다음번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10번 큰 소리 치고 10번 맞고 화내던 사람이 툭 하면 지금 한 5번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것 때문에 좀 지나면 뭐 한 3번 정도 줄어들어.
그렇게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심판당할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사람은 축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는 영원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 불신자와 이 너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거다. 그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지금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다. 그 앞에서 낱낱이 자기의 죄를 고하게 돼 있다. 너희들은 축복이다. 그때가 되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이게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미워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럼 여러분은 점점점 10번 화내던 거 5번 화내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화내게 되고 그러면 점점점 집사람이 나하고 가까워지고 내 아이가 나와 가까워지고 주변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고 화해가 되고 여기서 이 자리에 사랑이 생기고 관계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절이죠.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야,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지금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되어서 이제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나누는 거 얘기를 이제 그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벌써 죄와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2절.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들이 즐기던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진탕 마시고 흥청망청 떠드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젠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합니다. 4절.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일에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난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입니다. 6절.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천권의 성경 공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